말씀의 제목입니다. 산상수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 팔복의 확장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인데 이것은 율법을 형식이 아닌 정신에 의해서 마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라. 이 산상수는 행동이 없으면 안 돼요. 행함, 이 수훈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이 보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악한 자를 보복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앞에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표현을 좀 달리하셔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 이것은 이미 구약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21장 24절 또 레위기에도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고대의 법, 고대의 법입니다. 고대의 법은 일종의 보복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보복법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오용한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 있으니까 인간의 본능대로 복수하고 싶을 때, 보복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사용하라. 오용이죠, 오용. 하나님의 법을 오용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복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한 자를 보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복은 상대에 대한 악이에요. 상대에 대해서 선을 행하면 보복이 아니죠. 상대에 대한 선을 행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상이라고 그러죠. 보상. 보복은 악을 대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 팔복의 사람들은 보복이 아닌 뭘로 대해야 된다?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뺨을 맞고, 그리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 내게 구하는 자, 이렇게 네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잘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알지만 안 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이거고. 여러분, 뺨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마 저 또래의 우리 남성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하여튼 고등학교 때 엄청 때리더라고요. 보니까 맞는 게 이래요. 그리고 군대에 가면은 또 더 맞습니다. 참, 우리 남성들이 이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 자리에 앉는 것을 참 축하를 드립니다. 이 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특별히 그 중에서 뺨을 때리잖아요. 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인격 모독이에요. 인간의 존엄성, 인격을 완전히 유린당하는 거죠. 짓밟히는 것이 뺨을 맞는 건데, 대부분 이제 오른손으로 때리니까 뺨은 어느 쪽을 맞겠습니까? 왼쪽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을 맞은다라는 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때리는 거죠. 손등으로, 손바닥이 아니고 손등으로 때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때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건 아주 작심을 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냥 우발적으로 때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때릴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정말 내가 이놈을 내가 한번 때려봐야겠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손등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릴 때 모독 중에 모독, 2배의 모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왼편을 돌려대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송사를 해서 고발했다라는 게 이제 송사한 거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갖게 하라. 유대인들은 의상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속옷과 겉옷 딱 두 가지면 되는 거예요. 속옷과 겉옷. 속옷은 아주 타이트한 옷이고 속옷이 사실은 예복입니다. 겉옷은 담요예요, 담요. 그래서 겉옷은 낮에는 의복이지만 밤에는 이게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과 겉옷으로 구분이 되는데 가끔 돈이 없을 때는 겉옷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근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알몸이 되는 거죠. 알몸이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완전 권리 포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태. 세 번째는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여러분 오리를 가는데 오리 가는 것도 꽤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함께 동행하라. 마지막으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손을 내미는 거지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궁핍한자입니다. 궁핍한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그렇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이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음을 먹고 기도 세게 하고 작정 기도해야지 겨우 이 정도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악을 선으로 이기고 악을 사랑으로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있죠. 얼마 전에 그 킹 목사님에 관한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경찰서에 들어가는 거죠. 이 사실을 이제 알고 그 버스 타는 거를 우리가 거부하자. 그로부터 이제 도화선이 된 거고 킹 목사님이 흑인 운동을 일으키니까 5만여 명으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20만 명이 모이는. 그래서 우리는 마틴 루터 킹 하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칩니다. 결국에는 이제 암살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벤자민 메이스 박사가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고난의 의미를 알았다면 킹이 알았을 것이다. 그의 집은 폭파당했으며 끊임없는 죽음에 이어 아래 13년 동안을 하루하루 살았으며 공산주의라는 악에 찬 고소를 당했으며 성실치 못하다고 비난을 받았으며 그의 인종 가운데 한 사람에 의해, 다시 말해서 흑인에 의해 칼에 찔림을 당하였고 호텔 로비에서 구타를 당했으며 약 20번이나 투옥되었으며 때때로 친구들이 그를 배신했기 때문에 심히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였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전혀 없었으며 그의 영혼 속에는 증오심이 전혀 없었고 그의 정신 속에는 복수심이 전혀 없었다. 그는 비폭력과 사랑에 구속하는 능력을 전파하면서 이 세상 구석구석을
이리저리 다녔다. 그까지 비폭력입니다.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겠습니까? 위협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승리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겁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악한 자를 사랑으로 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악이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이걸 헷갈려 해요. 악에 대해서 대적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악한 세상이나 악한 구조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을 미워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했다면, 죄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는 용납하지 않지만 죄인은 용납하는 거예요. 사람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악한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이 말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더 높은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 저는 늘 산상수훈의 이 부분을 대하면 질문이 이거예요. 야, 이게 가능하냐? 내가 뺨을 맞았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 재산이 지금 빼앗겼는데, 내가 모욕을 당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본받으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거예요. 뭐 뺨은 맞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억울한 말을 내가 들었다, 모욕을 당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해보는 거예요. 제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지만 또한 주님의 행적을 따르는 자죠.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지난 2013년 파키스탄 페샤와르에 위치한 온성도 교회,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온성도 교회 성도들이 평상시 주일처럼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낮 12시 5분쯤에 한 청년이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자살 폭탄이었습니다. 이 폭탄 테러로 무려 130명이 목숨을 잃었고 17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키스탄의 이 교회가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정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능력을 가진 교회였겠죠. 그렇게 가난하고 비참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잔인하게 파편한 이들을 용서했어요. 허리에 파편을 맞은 올해 나이 33살, 그러니까 그 당시 33살이니까 금년은 35살이겠죠. 이 아미르는 아들 로샨 그리고 지샨 샤마운을 현장에서 잃었습니다. 5살짜리 딸 무코다스는 배에 파편을 맞아 3차례 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잔인한 그들을 용서하기 어려우나 예수님이 용서를 가르치셨고 본을 보이셨으니 예수님의 본을 받아 나는 용서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원수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